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모습이 다들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는지 비결마다 참 이렇게 다른지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문제를 풀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 넓어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그만 슥슥슥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인생에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절박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한센병에 걸리면요, 족보에 파졌어요. 가문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디에 자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구성원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비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절박한 처지가 되고 나니까 형편이 똑같아지고 나니까 니냐 내냐 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 속에 절망의 터널 안에서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로 지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나갈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동네 그 땅 안 밟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편견에 잡힌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여정,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는데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네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까? 동네에 쫓아가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하면서 동네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칠 텐데 이분들은 동네에 들어오지 않아요. 동네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가까이 오면 돌 맞거든요. 민가 가까이 오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마 그럽니다. 필요한 먹을 것을 줘야 되면은 놓고서는 저쪽 멀리 가 있고서 가서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처지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자기가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멀리 서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청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처지,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일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들어 나을 수가 있다면 나은 것을 증명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내과 의사한테 가서 외과 의사한테 가서 진찰받은 진단서를 보이면 된다지만은,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한센병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판별 검사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통과되면 그때부터 일상으로 들어가서 가족과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보이려고 그름을 떼서 옮겨갑니다. 근데 그때 가다가 다 어떻게 해졌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들을 가진 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한센병이 처음 그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한센병 안에 그냥 피부병, 약한 피부병부터 해서 중한 피부병까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넣는데, 분별 기준이 약해서 피부병도 한센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여기 뽀드락지 났는데요. 이것도 뭡니까? 피부병이에요. 이것도 심해지면 문둥병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서 악성으로 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이 뽀드락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신 좀 먹든지, 피부과에가 약 하나 발라서 연고 하나 바르든지, 굉장히 피곤하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며칠 푹 쉬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풀어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공통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어떤 겁니까?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병원에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면 한국에 들어와요. 왜요?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게 치료비도 싸고, 대한민국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 의대를 가니까 의학 수준도 굉장히 높고 해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그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의 방법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첫 번째 수단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름 되면은 물 마시고 시원한 거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 속에 불신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인생의 절박한 처지에 내려가서 평소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이래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남이 먹다 보니 개밥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뭘 해주지 않으면 초건 목표를 연명하면서 들판을 헤매면서 이것을 먹는 풀, 저것을 먹지 못하는 풀 구분해가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끓여 먹고서 그렇게 살았지. 네? 우리나라 초건 목표에 연명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절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지에 남을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 의미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멀리 서서라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겨. 저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교육준수 할 때 애들한테 가르치는 기도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친구 CCC 간사했던 친구가 손가락 전도법, 복음제시법 가르쳐 줬습니다. 한 김에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최고이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당신은, 손가락 옆 사람 하시고, 당신은 죄인이야. 지적하는 손가락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당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손가락 따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가락이 큽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가락이 깁니까? 사랑이 한 끝발 더 길어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안 펴져요. 그래서 억지로 안 펴보세요. 억지로. 위로 펴면 따라서 아픔의 손가락. 아픔의 손가락이에요. 누가 아픔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픔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고, 그분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복음, 손가락을 나누는 복음이고요. 복음 기도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겠으면 찬송 한 구절 다 적여놓고 그 찬송을 마음에 다들어 쭉 그냥 찬양을 해보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마음에 이렇게 움직여지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끄시는 기도로 넘어가요. 그때 한없는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은총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절박한 인생의 처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천시하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초건 목표로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의 기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누구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은 죄송한 장로님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뭐 하는 일입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복음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일하십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와서 집안에 혹시 형광등 등을 갈다가 못 갈게 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좀 고쳐주세요 하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때는 저는 뭐니까요? 엔지니어링 할 수 있으니까. 엔지니어니까. 내남이 와서 아직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구룡포 있을 때는 사람들 별걸 다 저한테 부탁합니다. 텔레비 안 나오는데 저한테 고쳐달래요. 좀 텔레비 못 고쳐요. 가보면 건전지가 다 됐는데 리모컨 건전지가 다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런 거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막 엔지니어링 해야 될 거 있으면 가서 고쳐달라 하면 고쳐주고 못 고칠 것 같으면 그것을 AS 업체에다 위탁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때는 엔지니어입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구세주여라고 말하면 주님은 구세주로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했더니 주님이 그들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문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여리고의 소경들입니다. 그 소경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이 호칭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청했더니 주님은 그 적각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때는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메시아로서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이 한센병 환자들은 인생의 절박한 처지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는 세상적인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세계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받아서 모두가 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살아가면서 옛날하고 다르게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지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주머니에 두둑한 돈들이 있으면서 나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아프면 어느 병원 의사를 찾아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만나서 전화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해결하면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해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갈 때 죽음의 문제를 닥쳤을 때는 누구도 그 고비 앞에서는 그가 평소에 알고 있는 문제들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연세 드셔서 중환병에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걸 봤습니다. 그 치료받을 때 그냥 낫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지만은 그 중에 많은 병들은 주님께로 부름받는 병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확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봤어요.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께 기도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병이 모두가 다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근데 다 나은 사람들 중에 나머지 9은 다 돌아가고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엇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다 한센병 환자일 때는 니나 내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보이는 말씀을 들고 갈 때는 10명이 다 여출이고 똑같이 갔어요. 그런데 다 치료받고 난 뒤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장가도 시집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이런저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고비에서는 또다시 이 9대 1로 9대 1로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걸어갔고요. 한 명은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수많은 문제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일상의 문제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맞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일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고 자녀들 용돈 보내주고 또 용돈 받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일상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그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분들은 기도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했고 그 응답으로
모두가 그들의 질병에서부터 깨끗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뭘 배웠기 때문에? 한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웁시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걸음마 뛸 때 잘 걷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퍼지고 하면서 무릎팍 몇 번 깨면서 그렇게 걸음걸이 배워가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면요, 인생에 문제를 닥쳤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은행에 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건강관리 운동해야지 할 수 있어요. 다 건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 해결합니다.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수고합시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습관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다 싶으니까 보따리 사서 기도를 해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경험하고 난 뒤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따라합시다. 일상의 신앙생활 합시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데, 한센병 환자 졸업하고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 놓고 하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문제가 없어도 성경 읽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예배하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때로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돼요. 때로는 직장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하는데 주님이 직장 안에 길을 이렇게 이어셔서 그럼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그들도 한센병에 걸리기 전에는 그들 나름의 일상의 삶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가고 저렇게도 풀어가고, 때로는 지식으로 풀어가고, 때로는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풀어가고, 때로는 건강한 몸으로 풀어가고, 때로는 누구를 아는 사람 통해서 풀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기도를 배웠고, 그 배운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구하였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속에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한센병이 걸리기 전에 추억 같았던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옆집의 순이와 그때 연애하다가 그래 막 헤어졌었는데 이제 가면 다시 나를 받아줄까? 부모님은 나를 환영해 줄까? 내가 전지를 놓고 왔는데 그 전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속에 얼른 달려가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감사를 표현했지만은 그도 역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주은 보편적인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과 또 다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더니 축복합시다. 같이 읽어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선포를 받았는데 이 선포와 함께 그에게는 신앙의 또 다른 한 달의 깊이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고백하던 고백이 뭡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일본말로 센세이. 장로는 일본어 전공하셨지만 좀 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센세이. 센세이. 예수 선생님이여 고백했던 이 고백에서 이제는요. 그럽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세주여라는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산 넘어 또 산이지 않습니까? 이 산 넘어가도 저 산 또 있고, 저 산 넘어가 또 저 산 또 있고. 나훈아 씨가 몇 해 전에 패스행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들 속에서 가슴에 찡한 가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가사 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그 다음 가사 뭔지 압니까? 또 내일이 두렵다. 어떻습니까?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그저 와준 오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고비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죽어도 또 오고 마는 내일은 무섭다는 거예요. 왜? 불확실하니까. 무슨 일이 어쩔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는요 임마누엘 앞으로는요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든지 환난 중에든지 높은 데서 웃으든지 낮은 데 거하게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가져서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 믿음 안에서 그 일상을 살아내는 법들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아마도 10명 중에 1명, 한센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비결이 뭡니까? 고비고비마다 감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감사했던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근처에 젊은 목사님,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사임을 하고 다른 데로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고 교인이 한 반 정도 떠나고 우왕좌왕해서 자기도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갑니다. 사임하고 하는데 그 교회에 어느 교회에 가는지 알지도 않고 그냥 도망치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닥달했습니다. 여보, 떡 한 대 해라. 떡 2대 해라 했나? 떡 2대 좀 해라. 그래서 떡을 2대를 했습니다. 떡을 2대를 해서 세임지에 가서 그 새로운 목회를 할 때는 가자마자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한데 떡 2대 해가서 맞이하는 성도님들과 떡 한 조목이라도 이렇게 나누면서 이삿떡이라 돌리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떡을 2대를 해줬어요. 제 평생에 받아본 적도 없고 남한테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일을 그 친구한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궁금한 겁니다. 부임해서 잘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후배기도 하고 지냈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전화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잘 지내냐? 전화를 안 받아요. 사람 마음이 묘합디다. 목사인데 떡도 해줬는데 말이야. 안아줄 듯 해줬는데
위기의 인간이 돼가지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어휴, 잘하고 있다든지, 아이고, 송구스럽다든지, 뭐, 얘기도 없고, 가물치 콧구멍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묘합디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약간 그런 마음이 올라옵디다. 참 경우 없다. 참 뭐 없다? 참 경우 없다. 그런 생각이 약간 올라옵디다. 지나놓고 내 남이 왔어야 통화를 했더랬어요. 통화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가서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고민이 많았으니까 누구하고 통화하고 싶지 않고, 그랬구나,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고비에서는 참 경우 없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참 마다 경우 없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답답아. 기도하면 들어줄 텐데. 기도하면 들어줄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일상 안에서 또 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경우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님은 좀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풀어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영화 나훈아 씨의 노래처럼 그저와 전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는 내일이 또 두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바이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 사람 추가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 기도를 배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그러면요, 받은 응답 안에서 주님과 일상 안에서 늘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입니다. 인생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맺고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 계획과 모든 섭리를 끌어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들 속에 믿음으로 풀어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세기를 열어가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께 감사하고 구원의 신앙으로 그의 일상을 살아냈던 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서기 원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